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절에서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최근에 우리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치유 메시지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치유 그러면 여러분 계속 주보에 나와 있고 여러분 계속 매일 그리고 있는 문제와 답 이것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 놓으셔야 실제적인 그런 치유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또 치유의 증인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문제와 답을 계속 그리면서 정말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이고 유일한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것을 새삼 요즘에 실제로 좀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그냥 뭐 우리가 복음 전해 드릴 때 한 번 듣거나 뭐 창세기 3장 언급은 하지만 그 내용을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해 주는 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타이틀로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났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 그러니까 그 영적 문제가 왜 왔는지, 정신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 육신 문제가 내세, 후손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를 실제로 알고 있어야, 그게 지금 왜 계속되고 있는지를 실제로 알고 있으려면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에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7절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가 영적 문제라는 거, 요걸 인식하셔야 되고,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이 두려움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정신 문제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에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이것이 육신 문제를 가져왔다는 거.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내세가 있어서 내세 문제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 3장 20절에 그래서 이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그 후손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후손 문제,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문제를 보듯이 후손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그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많이 있지만 한 세 가지로 얘기하죠. 뭐 철학을,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되고,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각종 종교를 가져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란 뜻은 구원자, 구세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속에 그리스도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문제, 제가 영적 문제에다가 그 뒤에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에다가 저는 이렇게 똑같이 성구를 쓰면서 그거를 써보니까요 더 실감 나더라고. 영적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7절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봤다. 정신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두려움. 그리고 정신 문제 해결. 그다음에 그 육신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세 문제, 흙으로 돌아갔다.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죠. 그 부자가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손 문제,
그래서 이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그 후손들을 계속 낳게 된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거의 한 4, 5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이걸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또 여러분에게는 그것에 거기서 연결돼 나온 거 한 판에 정리해 드렸죠. 예, 창세기 3장에서 계속 연결되어서 이렇게 불신상태 6가지까지 연결이 되고, 또 답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게 되고, 이 성령의 역사 7가지, 신자의 축복 7가지로 한 바닥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한 바닥에 딱 정리하고 있어야 누구를 만나든지 자유롭게 여러분이 정말 치유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치유, 이 마음, 생각 치유, 생활 치유. 지금 이제 오늘 정신 치유죠. 자, 정신 치유. 자, 정신 치유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볼 때, 여러분이 좀 예배 소설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계속 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자분을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들을 따르는,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았는데도 또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4장 26절 27절에 가보면 그랬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탄다.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 분을 내는 거. 여러분 혈기 부르면 그게 뭐 인간이 혈기 분 뭐 안 내는 사람 없죠. 근데 그것이 하룻밤이 지나면 미움이 되고 그게 원한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마귀가 틈을 탄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예배소서 5장에 가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상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살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또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 예배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시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이 영적 문제, 또 우리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런 부분에 이 사단이 은연중에 개입을 해서 여러분을 더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좀 기억할 거는, 자, 우리 정신 문제가 어떻게 왔냐. 근데 이 모든 것은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왔다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한 거는, 늘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터지면 창세기 3장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신문제 어디에서 왔어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서 왔잖아요. 뭐로? 두려움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했죠. 두려움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이 마음과 정신을 뭐 어떻게 같이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마음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음에 어떤 모습이 돼요? 진정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그다음에서 행복이 없고, 그래서 진정한 어떤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이런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늘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이렇게 정신적인 질환을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드렸으니까 뭐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뭐 스트레스 받게 되고 뭐 걱정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의 문제라고 본다면, 오늘 정신 문제니까 조금 정신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이 우울증 또 조울증,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요즘에 나오는 게 또 공황증, 그렇잖아요. 조현증.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이런 모습이 이제 종합해 볼 때 영적으로 시달리는, 영적 시달림을 갖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와요? 예배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자꾸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 사단을 섬기는 그런 모습. 또 예배소서 4장 26, 27절 이 분을 내어도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소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해소시키지 못해서 이 한이 되고 미움이 되고 원한이 되고 뭐 이런 모습이 되어서 어려움을 갖고, 그다음에 예배소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데 자꾸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예배서 6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 뭔가 타락과 방종과 뭐 여러 가지 게임과 여러 가지 일들에 자꾸 현혹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이 강단, 강단. 여러분, 이 강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서론을 먼저 잠깐 보시면,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신치유이다. 몇 가지 환자 본인과 가족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강단.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강단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한 거를 정리해 주는 강단, 조금 더 구체적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는 강단, 그래야 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제가 설명드렸죠. 요한복음 8장 32절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왜 자유를 얻는지 대부분 그건 알아요. 진리, 그리스도라는 건 알아. 근데 진정한 그 의미 모르면 자유를 못 누려. 자유라는 거, 자유 얻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말씀은 알아, 말씀은. 근데 실제 여러분 자유를 체험해야 돼요. 맛봐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뭐 어떤 말이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말씀 잡으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냥 말씀 잡는다고 다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불신자도 성경 좋은 말씀이 따르면서 자면 읽는 사람, 제가 어떤 분 보니까 자면서를 저보다 더 잘 많이 읽었더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건 깨닫는 거지, 그냥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지, 그건 복음의 말씀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은 완전히 깨고 있습니다. 신약을 안 믿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고 구약만 믿죠. 자,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성경을 뭐 한독 했다, 뭐 다섯 독 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하면 나쁠 건 없지만 좋을 것도 없어요. 별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잡는다. 그래서 강단을 통한 꾸준한 치유, 말씀 치유가 정상적인 치유인데, 왜냐면 말씀은 최고 지식이고 최고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강단이 어떤 강단이 되겠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강단.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나 또는 다른 어떤 메시지를 잡으려고 그럴 때도 그리스도 누림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이 그때 성취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제가 예전에 그리스도 잘 모르고도 이거 잡았었어요. 말씀이 살아역동하는데 왜 치유가 안 될까? 왜 치유 안 시켜줍니까? 그렇게 막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알을 때 이게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판단, 바른 분별.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이 그래서 여기에 말씀 치유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래. 그리스도의 말씀. 왜냐하면 성경 주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말씀 아니면 말씀 잡는다 그러지만 실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에 그 멤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했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 상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도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에 담나가지고 스데반 집사 순교를 당하고 흩어진 자들이 모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안디옥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리스도 언약에 대해서는 분명했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되려면 그리스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치유 사역을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 그래서 이 말씀 치유를 할 때 복음에 대한 거를 제대로 갖고 있어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세 현장이 나오죠.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우상 현장.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담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이 무속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이 점술 현장, 우상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확실해야 성령이 실제되어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성령 충만해 가지고 이 박수무당을 소경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총독이 믿게 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이 18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그 귀신의 그 점쟁이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 19장 8절에서 2절에도 1절에서 7절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재현되면서 그 언약을 갖고 말씀을 그 아시아 전역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막 그 하나님 역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11절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막 귀신, 악신들이 떠나가는. 그건 뭘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증거하는 게 뭘까요? 정말 이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 결론, 복음 누림이 되는 사람이 이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런 생활 치유라든가 이런 건 이제 실제죠. 이제 생활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건가? 그러면 이 실제적으로 이들을 돕기 위해서 가정에서, 다락방에서, 미션홈에서, 전문교회에서, 치유사역원에서 이제 어떤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저는 이 우리 가정을 파고드는 거, 그다음에 이 다락방 이것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실제로 갖고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이 복음을 담내는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도와주지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까지 갖고 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외래 불신자들을 돕는 게 좀 쉬워요. 좀 기존 가지고 있던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서 안 바뀌어. 그거 가지고 막 하려고 하지 실제 응답 속으로 잘 못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시간표가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메시지를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지 우리가 우리의 실력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비된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데 가정이 제일 좋고 다락방 말씀 운동을 통해서 또는 미션홈 전문교회 치유사역원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요즘에 좀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가정을 파고드는 것도 가정을 파고드는 것은 뭐 아직은 좀 괜찮을 것 같지만 좀 그들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와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좀 가정에서 만들고 교회에서도 좀 만들어서 좀 실제적인 사역을 좀 도와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는 다수 모이는 옛날같이 막 집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은 소수를 파고드는 전략을, 그래서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이 성경적 전도 전략인 이 다락방 운동, 다락방에 딴 거 아니잖아요. 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파고드는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재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표어조차도 마가다락방 운동을 지금 표어로 삼았으니까 이제 우리 정말 이 현장을 파고드는, 정말 이제 가정을 파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건 좀 전략이고, 가정과 어떤 직장, 어떤 사업장, 어떤 지역으로 우리가 정말 파고드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실제적인 좀 다락방 운동을 본격화해야 되지 않겠냐. 자, 이런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육신의 규칙적인 생활,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이 정신적인 것들이 육신적인 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인 건강도 좀 유지시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 생활인데, 기도가 어떤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라면 요즘에 나오는 게 호흡과 같이, 호흡하면서 기도. 이제 호흡과 기도를 같이 하는데, 호흡은 뇌를 살리는 능력이 들어있고, 이 기도는 영혼의 힘을 주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호흡 기도를 같이 병행하면, 그래서 저는 요즘에 현장에 가서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하루에 한 100회에서 130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숨을 이렇게 쫙 천천히 들여 마시고 숨을 멈추고 이렇게 해보니까 많이 해야 한 7번 정도. 처음에는 한 번도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는 한 2번, 3번 숨 멈추고 최소한 한 5번 정도는 되더라고요. 근데 5번 넘어가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막 7번도 되고 그러는데 대략 한 5번 정도. 그리고 좀 숨을 또 고르게 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적용을 위한 치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요 1번이 아주 중요해요. 적응을 위한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이 가족 중 사명자가 나와야 된다고. 요 1번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거나 2번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은 정말 가정에서 누가 이렇게 사명자가 나와서, 왜냐면 사는 사람이, 그래서 가능하면 동성이 좋겠죠. 그 여자아이 같으면 언니가 도와주면 좋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형이 좀 도와주면 좋겠고, 그래서 부모가 도와줘도 되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그런 부분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가족들이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뭐 나한테 맡겨놓고 그냥 되기만을 기다리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을 세워보려고 많이 애쓰다가 가족들이 전혀 이렇게 안 돼서 그만두고 말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뭐 일주일에 어쩌다 한 번 만나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막 메시지 하고 이럴 때는 막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주 가면 또 그 자리고 또 그 자리고. 그래서 저는 요게 제일 마음에, 가족 중에 사명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 아주 공감하고, 그 다음에 사역원을 통한 거, 가정을 통한 치유. 그래서 가족과 함께 가족들을 같이 좀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자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유일한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자라는 거. 왜냐하면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속에 답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좀 적용을 한다면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꼭 요거 기억하셔서 실제적인,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럼 오직 그리스도가 해결자가 맞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생활화시키고 성령과 24 동행할 수 있도록, 24 성령의 축복을 누리도록. 요절로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언약으로 잡고 여러분 인도받아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이 정신치유, 자, 우리 정신치유를 해야 되는데 아까 서론에서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창세기 3장. 그럼 모든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기 답이 들어있어요. 답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답을 딱 정리해 놓고 우리가 좀 실제적인 걸 좀 나눈다면, 성구로 쓴다면 우리에게 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이 천국 열쇠 줬잖아요. 너는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는 신분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천국을 누리는 거. 그래서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이 일어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우리가 다 아는 요절 같지만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돼야 돼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답이 성령이 역사할 때 오는 답이 있는데, 세상이 준다는 이 평안이 누려, 평안 누림. 평안 누림 어디예요? 평안 누림. 여러분 평안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마음 문제나 정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면 뭐 받아요? 권능 받죠. 권능. 그래서 권능 얻음. 권능을 얻어요.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권능을 받아. 권능 얻음.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두 단어만 꼭 기억하면 돼요. 평안이 누려지고 하나님 주는 힘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증거가 있죠. 증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특별히 4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을 약속했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2장 1절에서 4절, 3절 4절에 여기에 3절에 보면 마가다락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각 성령이 임하여 다 성령 받았어요. 다. 누구나 다. 그래서 누구는 성령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누구든지 성령,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자기들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그렇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어려움이 왔어요. 4장 4절에서 12절.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 고친 것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악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안진뱅이 고쳤냐고 그거 가지고 또 종교법정에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8절 12절에
성령 충만하니까 뭐 전혀 그게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해결하는 방법도 한 거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것을 분별할 때 5장 1절에서 11절에 3절 9절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뭐 굉장한 그런 지혜자는 아니었잖아요. 어부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굉장한 지혜를 얻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춘 거를 성전에 앉아서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이 성령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 언약을 여러분 자꾸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3절 5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 응답 받기를, 요즘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런 축복 받아야 돼요. 믿음 충만, 무슨 믿음? 그리스도 믿음 확실한 그런 중직자, 그리스도 복음 누림이 확실한 중직자.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능력 누림, 말씀의 능력 누림, 이런 누림이 있는 그런 중직자. 그때 어떻게 되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칭찬 듣는 중직자. 저는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중직자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에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까 안 되었던 안식이 오게 되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되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 이게 여러분 정신치유. 여러분 이게 그랬을 때 뭔가 삶이 여유가 있고 편안한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눴는데 예배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소서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야 되겠죠. 예배소 2장 1절에 살아나야 되겠죠. 살아나야 돼요. 살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살아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소 4장 30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소 5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5장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계속 구원 받았어도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연약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6장 18절이죠. 6장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마귀의 관계가 있고 실제적인 마귀의 관계를 설명해 줬는데,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정신치유. 근데 여러분이 막 이런 내용을 다 몰라도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서 왔다? 창세기 3장. 그 문제 해결, 완벽한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고백 선포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실제되어야만 여러분 말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강단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치유 사역원에서 하는데 사역자들이 할 때 말씀으로 치유한다 그랬는데, 오늘 중요한 키가 뭐냐?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래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관점으로 여러분이 메시지가 보여져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힘을 얻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치유의 축복은 세 단어죠.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말씀의 능력 누림.
그 속에 여러분 온전한 치유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누리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생활화되고 실제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응답받고 정말 진정한 치유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활 치유, 오늘 정신 치유, 실제적인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가지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응답 축복을 갖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인데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잡고 그 의미와 그 축복,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치유를 받고 증인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예수 믿음의 축복을 나눴다면 이제는 예수 믿어서 치유받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